명령과 긍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 로마 감옥에서 기록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석방이 된 이후에 지도를 좀 같이 볼까요? 석방이 된 이후에 4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이 스페인 쪽으로 선교 여행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길에 저 그레데라는 섬에 들렸다가 육지로 올라와서 에베소를 거쳐서 빌립보를 거쳐서 다시 로마에 가서 이제 투옥이 되는데, 에베소를 지나갈 때 거기에 누구를 남겨두고 간다 그랬어요? 그쵸, 이 디모데를 남겨두면서 여기서 목회해라, 이제 그렇게 남겨두고 간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에 도착을 했을 때 두고 왔던 디도와 디모데가 생각이 나서 그들에게 편지를 써준 것이 오늘 디모데 전서 그리고 디도서인 거예요. 디모데 후서까지 합치면 요 세 권의 책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목회 서신이요. 목회자에게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목회 서신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도 바울이 편지를, 성경을 여러 권을 기록을 했는데, 특별히 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는 다른 편지하고 좀 다른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2절 말씀에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라고 하는 목회자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다른 편지에서는 그렇게 인사말을 쓰지 않았어요. 자, 화면을 좀 보여드릴게요. 빌립보에 편지를 보낼 때는 뭐라고 인사말을 썼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 감독들, 집사들, 그 직분자들에게, 모든 성도에게 그 편지를 다 보라고 보낸 거예요. 자, 골로새서도 그렇고요. 데살로니가 전후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데살로니가 전후서 같이 읽을게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볼 수 있도록 그 교회에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디모데 전서는 누구에게 보낸 거예요? 디모데라고 하는 개인에게 보낸 편지란 말씀이에요. 목회자가 목회자에게 보낸 편지. 여러분, 그러면 이 디모데 전서, 후서, 그리고 디도서까지 이 목회 서신을 평신도들이 읽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안 읽으실 분위기인데? 만약에 목회 서신이니까 평신도가 안 읽어도 된다 그러면 레위기 읽어야 돼요, 안 읽어야 돼요, 우리가? 안 읽어야 돼요. 그럼 레위인들만 보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빌립보서는 우리가 읽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빌립보 교인들만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기본적으로 어떤 특정한 인물이 있고 특정한 대상, 공동체가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함께 공유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고 기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디모데 전서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2절에서는 디모데에게 보내고 있지만 6장 21절로 한번 가볼게요. 디모데 전서의 맨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같이 봉독합니다. 이것을 따르는 아멘. 자, 은혜가 누구에게요? 너희에게.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모든 성도들이 이 편지를 읽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디모데 개인, 목회자 한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공동체가 함께 그 편지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하는 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 이거는요, 목회자만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한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가고 한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를 이루어 갈 때 교회가 바로 세워져 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느 특정한 누구 한두 사람의 사역이 아니고요. 우리 모두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아멘 좀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은요. 목사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목사님이 다 하시겠지. 천만의 말씀이요. 다 같이 하는 거라고요. 다 같이. 자, 여러분,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 맞다 틀리다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목회자는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목회자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목회자는 거룩해야 된다. 점점 목소리가 커지는 게 저보고 똑바로 하라는 소리처럼. 똑바로 하겠습니다. 네.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 다음에 성도는요? 성도는 성경을 많이 알아야 돼요? 몰라도 돼요? 성도는 기도를 많이 해도 돼요? 적게 해도 돼요? 성도는 거룩해야 돼요? 안 거룩해도 돼요? 뭐가 달라요? 목회자랑 평신도랑 뭐가 달라요? 성도들도 거룩해야 되고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되고 기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맞지만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 마음속 생각에는 그래도 목회자보다는 덜 기도해도 되고 목회자보다는 덜 헌신해도 되고 목회자보다는 조금 덜 성경을 읽어도 되지 않느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오늘 그거를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목회자하고 성도하고 이렇게 구분하고 나누는 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목회자와 이 성도를 구분하는 게 성경적인 거예요? 비성경적인 거예요? 성경적이죠. 성경에서도 레위인과 제사장을 따로 구별했잖아요. 목회자와 성도를 구분하는 건 성경적인 거예요. 그러면 목회자와 성도를 나누는 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분시키는 거. 좋은 거예요. 옳은 거라고요. 너무 질문이 많아서 헷갈리시나? 좋은 거예요. 성경적인 거고 올바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목회자와 성도를 굳이 구분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목회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게 하시고 말씀을 가르치는 권위를 주셔서 그 영적인 어떤 그 사역으로 성도들을 섬기라고 세워주신 거고요. 그럼 성도는요? 그죠? 그 말씀과 가르침에 순종해서 동일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목회자를 섬기는 그 사명을 주셔서 목회자와 성도가 한 몸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해 나가게 하시려고 그렇게 구분을 두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목회자의 영적인 것으로 성도를 섬기는 거고요. 성도는 성도로서 그 물질과 그리고 어떤 순종과 사명으로 이 목회자를 섬기면서 각자의 것으로 서로를 섬기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래도 나는 목회자가 아니니까 그래도 나는 세상에서 나는 그 직장 생활을 하니까 그래도 나는 뭐 이렇게 직분자가 아니니까 뭐 이런 어떤 핑계 목회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평신도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방패로 삼아가지고 나는 덜 기도해도 되고 나는
성경을 덜 묵상해도 되고, 나는 조금 믿음이 약해도 되고, 나는 세상에서 조금 타협해도 되고, 나는 조금 목사님보다는 덜 거룩해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죠. 평신도라고 하는 직책을 방패 삼아서 스스로 뒤로 물러나고 스스로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옳지 못한 믿음의 태도를 보이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시간적인 면에서, 어떤 물리적인 시간적인 면에서 목회자처럼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그러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목회자보다 성경 지식은 좀 덜 할 수 있고 기도 시간은 좀 덜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인정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나는 믿음이 약해도 되고, 나는 기도를 덜 해도 되고, 나는 덜 거룩해도 된다고 하는 생각 자체는 틀렸다는 거예요. 옳지 않은 생각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학교에 운동부가 있었어요. 사이클 부서하고 역도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선수들을 길러내는, 단순 동아리가 아니라 전문 선수로 키워내는 이제 그 부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얘네는 아주 새벽 일찍부터 학교 와서 운동장 뛰고 막 운동을 해요. 그래서 학교에 이제 등교 시간 전에 와보면 걔는 이미 막 벌써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수업이 딱 시작이 되면 걔는 이제 오전 수업은 다 들어옵니다. 오전 수업 시간에는 다 이제 잠을 자죠. 그리고 점심시간 땡 치면 점심 먹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운동장에 나가서 자기 그 훈련하는 데 가서 하루 종일 훈련하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시간은 오전 이제 그 4교시인가밖에 없는 거죠. 몸을 쓰는 아이들이니까 시간도 없고 피곤하고 뭐 이해돼요. 그럼 여러분, 그래 잠자는 것도 이해되고요. 그럼 그 운동하는 아이들은 공부를 안 해도 되고 못 해도 됩니까? 공부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물론 하루 종일 공부하는 애들만큼 공부해라, 하루 종일 공부하는 애들만큼 성적을 내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그거는 무리죠. 그러나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공부하려고 하는 노력, 공부하려고 하는 태도는 가져야 된다는 거죠. 너는 운동선수니까 공부 안 해도 돼, 못 해도 돼, 아예 이렇게 매도해버리는 건 옳지 않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니까 세상에 나가서 일해야 되고, 술 문화 있고, 세상에 조직 문화 있고, 시간 없고, 바쁘고, 피곤하고, 다 맞아요. 그런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일이 쉽지 않다는 거. 온갖 부딪히는 사람들이 다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대부분 서로 경쟁하고 서로 뭔가 이렇게 사기 쳐먹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세상 속에서 사니까 힘들고 어렵다는 거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성도라고 해서 세상 속에서 산다고 해서 거룩함을 타협하고 믿음을 타협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유치한 수준, 기복신앙에 머물러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틀렸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목회자도 성도고요, 성도도 성도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 다 성도라는 그 바운더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거기에 목회자와 이 평신도의 차이를 둬가지고 목회자는 거룩해야 되고 평신도는 덜 거룩해도 되고, 목회자는 믿음이 좋아야 되고 평신도는 믿음이 덜 좋아도 되고,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평신도는 어때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믿음이 강건하셔야 돼요. 헌신하셔야 되고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평신도는요. 그럼 목회자는 뭐예요? 목회자는 더 거룩해야죠. 더 기도하고 더 성경을 연구하고 더 헌신해야죠. 네. 여러분 아시겠어요? 보세요. 목회자는 거룩해야 되고 평신도는 덜 거룩해도 되고, 이게 아니고요.
평신도는 거룩해야 되고 목회자는 더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좀 정리가 되세요? 평신도는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헌신해야 되고요. 목회자는 더 헌신하고 더 묵상하고 더 나아가야 되는 거라고요. 절대 평신도라고 하는 어떤 그 방패 뒤에 숨어서 나는 덜 거룩해도 되고, 나는 성경 좀 안 읽어도 되고, 나는 기도 좀 덜 해도 되고, 나는 좀 헌신 안 해도 되고, 그런 잘못된 생각을 끊어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회자는 목회자의 자리에서, 성도는 성도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하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고, 이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더 이상 핑계 대지 마세요. 나는 평신도니까, 나는 직분 안 받았으니까, 나는 장로는 아니니까, 요러면서 핑계 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찬양 있잖아요. 내게 그런 핑계를 대지 마, 입장 받고 생각을 해봐. 핑계 대지 말고, 성도고 직분자고 목회자고 떠나서 나는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람, 나는 하나님이 사명자로 불러주신 사람,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이 거룩하게 한 하나님의 백성, 이거예요. 이거 갖고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디모데 전서에서 보여지는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1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서 바울이 뭐가 됐다고요? 사도가 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서신들을 보낼 때는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자, 몇 구절을 좀 볼게요. 자, 고린도 전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의 편지를 보낼 때는 어떻게 했느냐? 우리 세 구절을 쭉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다른 편지들에서는 바울이 사도된 것이 무엇을 따라 됐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 전서에서는 명령을 따라 사도가 됐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뜻이 더 셉니까? 명령이 더 셉니까? 그죠? 명령이 더 센 거예요. 그러면 왜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만 명령을 따라 본인이 사도가 됐다는 말을 강조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디모데도 명령을 받았으니까 비슷해요. 아주 비슷해요. 자, 보세요. 디모데가 지금 에베소 교회에 남아서 사역을 하게 됐는데, 에베소 교회에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요, 돈이 많은 동네였고요, 이 우상에 대한 열심이 많은 동네였어요. 그리고 이 지식에 대한 어떤 그 철학, 헬라 철학, 지식,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그 갈구가 많아서 말 잘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 자기 잘났다고 하는 인간들이 아주 많은 동네가 에베소였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이 에베소 교회에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면,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들어온 거예요.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 하여튼 자세한 건 모르셔도 되는데, 하여튼 예수님이 진짜 인간으로 오신 게 아니다, 이제 이런 이상한 소리 하는 이단이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이단이 들어왔느냐 하면,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아무리 예수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율법주의자들, 그 거짓 교사들이 에베소 교회에 침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 잘하는 놈들이 그럴듯하게 영지주의를 가르치고 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말하니, 성경도 없고 그 당시에 교리도 없고 조직신학도 세워지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 말 몇 마디만 잘하면 사람들이 속 하고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영지주의로 넘어가고 이 율법주의에 넘어가고 이러면서 믿음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아예 잘못된 믿음, 타락한 믿음으로 이 믿음 자체가 흔들려져 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면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는 줄 아세요? 나중에 또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믿음이 흔들리잖아요. 믿음이 변하잖아요. 그러면 생활이 변합니다. 생활. 믿음에 따라서 삶이 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잘못되니까 그들의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생활이 문란해지기도 하고 그들의 생활이 다시 옛날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우상의 모습하고 짬뽕이 돼서 이상한 믿음이 되기도 하고 잘못된 성도들의 모습들, 타락한 모습들 막 이렇게 에베소 교회가 무너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한테 너 이 무너져가는 에베소 교회를 좀 다시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디모데를 거기 남겨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디모데가 성경을 좀 보면 이 가르치는 은사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가르치는 은사.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어떤 지식이 있었고 그걸 잘 가르치는 은사가 있었던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그 말씀이 혼탁해진 에베소 교회에 네가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라고 그렇게 남겨두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디모데의 개인적인 약점들이 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좀 화면을 좀 보여주세요. 디모데는요 나이가 젊었어요. 한 30대 초반쯤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정확한 나이는 모르지만 젊은 나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교회를 한 지역을 이끌어가고 섬기기에는 조금 어린 나이일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디모데의 성격은 어땠을까요? 내성적이었어요. 내성적인 사람. 그러니까 막 리더십이 있고 뭔가 이렇게 전진하고 돌파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좀 내성적인, 좀 소심한 사람. 이 소심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고질적인 특징들, 질병, 그게 뭐예요? 네, 위장병, 심신이 연약한, 속이 안 좋으니까 늘 이 위에 문제가 생겨서, 그러니까 잘 먹지 못하고, 그럼 병약해지고 그런 거예요. 그게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약점들이었어요. 그런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 남아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질문 하나 드릴게요. 디모데는 바울 사도가 너 여기 남아서 사역 좀 해라 라고 말했을 때 기쁘게 네 하고 순종했을까요? 아니면 싫어요 라고 거절했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예, 눈치가 좀 빨라지셨어요. 자, 3절 말씀을 보세요. 3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네, 그러니까 에베소에 같이 바울과 디모데가 있다가 바울은 마게도냐로 가기 전에 디모데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야, 너 여기서 좀 사역 좀 해야 되겠다. 넌 여기 좀 남아 있어라. 그랬더니 디모데가 싫어요. 그런 거예요. 싫어요? 나는 못해요. 나는 뭐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나는 싫어요. 나는 사도 선생님 따라서 같이 갈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래? 싫어? 그럼 어떡하지? 야, 그래도 할 사람이 너밖에 없어. 네가 딱 적임자야. 네가 좀 해라. 싫어요. 전 못해요. 저는 선생님하고 같이 갈 거예요. 자꾸 그러는 거예요. 3절 보세요.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권했다는 말이 간청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단순히 한번 해볼래라고 제안한 게 아니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한 번 말했는데 디모데가 싫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래도 너밖에 없어. 네가 좀 해줘야 돼. 네가 힘들어도 좀 섬겨줘. 싫어요. 야, 그럼 어떡하냐. 사람이 없는데 네가 딱 적임자야. 자꾸 이런 실갱이를 하는데 바울이 너무 간곡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바울을 지금 아버지처럼 섬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어떤 그런 간곡한 마음을
이제 명령으로 받아서 디모데가 싫지만, 거기 남아있기 너무 싫고 부담스럽고 하기 싫지만 그냥 거기에 남아서 사역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에베소 교회 안에서 디모데가 고생하고 있는 거죠. 고생. 바울이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가 그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게 결코 쉽지는 않을 거다. 그의 성격과 여러 가지 환경상, 에베소의 특성상 디모데가 거기서 사역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다. 디모데가 고생 좀 할 거다. 그거를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인사말에 나도 명령을 따라 사도가 되어졌다. 그 말을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나도 명령받아서 사역하는 거고 너도 내 말을 명령으로 받아서 거기 순종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자기가 이 사명의 길 걸어가는 게 너무 힘든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선교, 전도, 구원, 사역, 희생, 헌신, 회개,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 이런 단어들과 이런 선교와 이런 사역들을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아무 생각이 없진 않으시겠죠? 쉽지 않은 것 이전에 가슴이 뜨거워지고 뭔가 거룩한 그 열망이 생기고 굉장히 감동적이고 하늘의 상급,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고 이것이 나에게 축복이 된다는 게 믿어지고 막 그런 어떤 감격, 감동, 나도 선교 이런 마음 안 드십니까? 제가 오해했나요? 여러분들 오해했나요? 우리가 이 영적인 사역을 생각하면요, 우리 안에 그런 어떤 거룩함들이 있어요. 열정이 있고 도전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실,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현실의 모습을 보면 어때요?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바울도 생각해 보세요. 선교 여행을 예수 믿고 그 평생이 선교 여행하는 시간이었어요. 말 타고 걸어 다니고 배 타고 다니고, 말은 탔는지 모르겠어요. 돈이 없으면 걸어 다녔을 거고. 지금처럼 어디 호텔 같은 데서 잠을 잤겠어요? 어디 가다가 그냥 민박하는 거죠. 민박. 그리고 그나마 민가 있으면 민박하는 거고요. 가다가 해 떨어지면 길거리에서 자는 거예요. 그냥 산속에서 자는 거라고요. 거지 같은 행색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씻기를 했겠어요? 옷을 깨끗하게 갈아입겠어요? 말 그대로 노숙자처럼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근데 밥을 제대로 먹었겠습니까? 안전이 보장되고 누가 그렇다고 돈을 주고 알아주고 인정해 줬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거지 같은 인생에 자기의 삶을 드린 거예요. 왜? 뭐 때문에? 예수님의 명령 때문에. 십자가 그 사랑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힘들게 이 사역이 영광이 길이고 상급이 있고 맞지만 하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사람인데 그게 좋겠어요? 꼬질꼬질하고 더럽고 굶고 사람들이 복음 전할 때 잘 받아들이기만 하면 또 얼마나 좋아요. 근데 대들고 반박하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돌 던지고 그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겠냐고요. 또 그러다가 여러분 몸이라도 아파 보세요. 얼마나 집 생각나고 부모님 생각나고 얼마나 밤에 눈물 흘리면서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사역의 시간들을 보냈겠어요.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의 그 명령 때문에, 십자가 사랑 때문에 그냥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디모데 같은 경우를 보세요. 디모데가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에베소 교회는요, 그 동네는요, 이 똑똑한 사람이 많은 동네였어요. 헬라 철학, 말 잘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여러분 설득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미 영지주의의 생각이 물들어 있고요. 율법주의의 생각이 이미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었다가 영지주의, 율법주의,
맞아. 그게 맞네. 라고 이미 거기에 현혹된 사람들이에요.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가르치는 건 쉬운데 이미 뭔가 자기만의 기준과 자기만의 생각이 딱 들어가서 요게 맞아. 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설득하고 가르쳐서 바꾼다는 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가르쳐준다고 들어요? 따박따박 말대꾸하고 자기 생각 얘기하면서 대들기는 하는 거죠. 쉽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디모데가 어리니까 막 무시하고 만만하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 디모데가 사역하다가 여러 가지 오해를 받기도 하고 싫은 소리를 듣기도 했을 거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보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소심한 디모데가, 이 젊은 디모데가 얼마나 그 속이 썩어졌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 걸 바울이 아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생하는 그 디모데가 안쓰럽기도 하고 또 자기 말 들어준 게 고맙기도 하고 자기 때문에 그렇게 고생하는 것 같으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복합된 마음이 바울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인사말에 명령이라는 말과 긍휼이라는 말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를 좀 풀어보면 그런 거예요. 디모데야, 많이 힘들지? 네가 힘든 거 나도 알아. 우리 같이 사역하면서 힘든 시간 많이 보냈잖아. 이 길이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알잖아. 나도 힘들어. 나도 흔들릴 때가 많아.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신 사명 아니겠느냐. 십자가의 사명으로 우리가 이 길 걸어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 아는데 나도 명령받아 힘들게 순종하고 있으니까 너도 주님의 명령으로 믿고 끝까지 좀 잘해보자. 좀 힘내라. 이런 마음으로 오늘 이 인사말을 쓰고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물론 바울과 디모데만큼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 각자의 수준에서 우리가 맡고 있는 이 사명과 걸어가야 할 이 사명의 길들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게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냥 말로만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이런 말만 생각하면 영광의 길이고 복받는 길이고 상급받는 길이고 너무 이렇게 아름다운 이미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명이 실제 우리의 삶 속에 육신적으로 현실적으로 들여다보면 사실 힘든 일이잖아요. 그럼 누가 이렇게 사역하고 섬긴다고 돈 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사역 나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오해하기도 하고 욕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고 때로는 부딪혀서 싸우기도 하고 문제가 생긴다고요. 문제가. 그러면 마음이 낙심되고 그래서 에이씨 나 교회 안 나가. 에이씨 나 이거 사역 안 해. 나 그냥 편하게 예배만 드릴 거야. 낙심되는 마음, 부정적인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올라올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바울과 디모데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자, 2절 끝에 보면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러잖아요. 바울 사도가 쓴 다른 편지들 그 인사에는요.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두 단어만 썼어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유독 디모데에게만 전서와 후서에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기를 원한다고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를 추가해서 말하고 있다고요. 그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디모데가 얼마나 힘들게 순종해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아니까 하나님의 긍휼, 그것이 디모데에게 임하기를 원하는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마음인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요, 엄마가 태어난 아기를 향해서 갖는 마음이 긍휼이라는 마음입니다. 엄마가 아기를 낳고 그 아기를 향해서 갖는 마음.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켜내고 싶은 사랑. 그게 바로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예요. 우리 사모님이 처음에 아기를 낳죠. 수아를 낳았을 때 그렇게 사랑스러웠나 봐요. 저는 그런 마음 별로 없었는데, 저는 아빠로서 책임감이 들어요. 책임감. 이 생명, 내가 책임져야 될 생명이 하나 더 있구나 하고, 굉장히 남자는 이렇게 책임감이 확 생기더라고요. 근데 우리 사모님은 아기 이제 모유를 먹이면서 그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쳐다봐. 그래서 나중에 이게 목 디스크가 올 정도로 그렇게 눈을 맞추면서 이렇게 수아 젖을 먹이고 그랬어요. 그걸 알란가 몰라. 근데 하여튼 사모님인데 그때 이제 신혼이기도 하고 그래서 육아일기를 쓰더라고요. 육아일기를. 근데 제가 어떻게 해서 나중에 그걸 볼 일이 있었어요. 육아일기를 봤는데 거기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수아야 사랑해. 수아야 엄마가 너무너무 사랑해. 수아를 보면 심장이 아파. 그런 글을 써놨어요. 심장이 아프다는 거예요. 너무 사랑해서, 너무 그 사랑이 커서 심장이 아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엄마의 마음이에요. 그게 엄마의 마음이라고. 그 단어가 바로 긍휼이라는 거예요. 긍휼. 근데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 사랑한다는 감정 플러스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서 너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내가 채워줄 거야 라고 하는 어떤 행동까지 플러스된 단어가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단어를 왜 말씀드리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긍휼히 여기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을 만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심장이 아플 만큼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 감당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위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라고요. 그게 긍휼하신 사랑 때문에 그 일을 행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죽을 만큼 사랑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위해서 죽으셨어요.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죽을 만큼 사랑하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애쓰듯이 하나님은 지금 오늘도 여러분에게, 죽을 만큼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이 믿음의 길에서 끝까지 승리하도록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요. 우리가 이 사명의 길에서 넘어지거나 중간에 포기하지 않도록 주님이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의 육신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물질이나 환경이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축복의 문을 열어두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사명의 길을 걸어가며 순종의 길을 가는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자, 격려하시고자 여러분들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디모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을, 이 하나님의 긍휼하신 이 사랑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얻으시고
다시 한번 힘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힘들다고 불순종하면요,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사명이 싫고 내가 순종하기 싫다고 불순종하면 첫 번째는요, 불순종했다는 죄를 지어요. 두 번째는요, 불순종, 하나님이 명하신 길은 사실은 축복의 길인데 내가 그 길을 벗어나서 불순종했으니 고난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 고난은 오롯이 내 책임이라는 거죠. 불순종하는 자는 그 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하기 싫어도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사명의 길, 순종의 길을 선택한다면요,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하는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한 대로, 헌신한 대로, 충성한 대로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명의 길이, 이 믿음의 길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축복의 길이니까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발 평신도라고 하는 어떤 그 방패 뒤에 숨지 마시고, 나의 형편과 나의 상황과 뭐 이런 거에 핑계대며 그 뒤에 숨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오직 순종하고 또 순종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임하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승리하고 우리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하고 승리하고 부흥하는 그런 좋은 교회 될 수 있기를, 그런 교회 세워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